네, 우리 지난 목요일은 서성의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서성이라고 하는 이 분은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납니다. 오늘 이렇게 세베리가 또 첫 출석을 했는데 이 세베리가 만나는 첫 서성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 그죠? 그래서 아기는 처음 태어나면서 부모라는 서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형이나 아니면은 누나나 또는 주변 친구들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면은 어떤 스승을 만납니까? 선생님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멘토라고 하는 또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삶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내가 어떤 누구의 스승이 되거나 아니면 멘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어떤 인물이 되는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친구가 스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어떤 사회에서 또 선생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좋은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가장 좋은 스승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영적, 육적 스승으로서 건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각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전반절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던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사사롭게는 그의 제자였고 아들처럼 여기는 각별한 사이였고 그의 사람이었지만, 그러기 전에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내 사람아, 내 말을 따르고 내 행동을 배우고 내 지식을 배우는 내 사람이기 전에 너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 디모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자세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자, 11절 전반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 그럼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은 우리가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4절 이후에 나와요. 교만, 그리고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경건을 이익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10절하고 부하려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둘, 10가지, 100가지도 아니고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1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찌르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 은 30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는 배반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을 받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서 야, 돈이 그러면은 정말 돈이 나쁜 것이냐? 물론 돈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돈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저 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돈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모셔놔요. 그러면 돈 자체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부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많은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질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4절 이후에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피해야 하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자, 따라야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6가지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라는 것은 헬라어 디카이오시네, 우리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죠. 의롭게 되는 거, 의로움은 뭐냐?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는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즉 인본주의적 신앙이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식을 받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소망으로 넘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셔. 그래서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신앙에 젖어 있어요. 사람 중심이에요. 시간 중심이에요. 딱 예배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에 안 끝나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람 중심으로.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봉독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게 되면요, 이 신앙이 내 삶의 어떤 영적인 내 인간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신앙,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 바로 그런 삶이 바로 뭐다?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거 하면은 그냥 거룩하게 어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한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게 무슨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바로 이게 거룩한 삶이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루 한 번 만에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 삶이 어떻게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 번 어떻게 돼요?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경기장에서 경기 운동선수들이 상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땀이 나도록 철저하게 연습해야 상을 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실 좀 힘듭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피터니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믿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음을 믿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중에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서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 히포모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파디아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조차도 간대한 용서와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여섯 가지를 잘 살펴보니까 누구와 가장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성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이 여섯 가지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의 영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영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죄악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죠. 세상의 욕심을 따르라, 돈을 따라라, 명예를 따라라, 권력을 따라라, 세상 것을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자, 12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전반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 싸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관한 싸움이다. 바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싸움입니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처럼 하고 있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의 싸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언제 싸웠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뭘까요?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그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 교훈, 그리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거는 뭐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지식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자, 여기서 구원의 투구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부터 이 구원의 투구까지는 뭘 의미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바로 이거는 수비의 도구예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이 막는 겁니다. 그죠? 의의 오신경도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죠. 믿음의 방패도 그렇죠.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이 수비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를 찔러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게 어떤 것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과 6장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무찔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쫙 하면은 그냥 사탄 마귀는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이 사탄 마귀를 무찔리셨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사탄 마귀를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일독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을 필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좋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을 피하고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탄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이 영생이란 게 뭐냐? 이미 저번에 부활주일에 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지도 않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조차도 죽으셨습니다. 왜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영생이란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사탄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싸움에서 이겼으면 뭘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 전리품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자, 한번 내가 이겼어요. 어제 내가 사탄마귀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 못해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매일 매 순간 살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면요 바로 사탄마귀의 밥이 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 안주했을 때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어요. 영적으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다가 영적으로 안주해서 시딤에서 머물다 보니까 죄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안주해서는 안 돼요. 너는 어제는 내가 막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서 기쁘고 감사해서 펄펄 뛰고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막 짜증나고 있으면 어때요? 당장 사탄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미 짜증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탄마귀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 순간에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건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사람에게 바로 찾아가서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서 영생을 취함으로 매일매일 사탄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유익만 따르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것만 취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하나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제자는 누구를 닮아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닮아야죠.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양보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요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정욕과 제약은 철저하게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의 영성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 이 시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영원한 서성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